자, 오늘 열왕기상 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솔로몬을 왕을 이렇게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2장.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인데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이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그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는 어떤 일에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지켜 행하는 이 일에 대장부가 되라. 근데 그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그가 제거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는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를 보는 관점을 늘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나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나. 이제 여로보암의 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장에 가서 제가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거예요. 12장. 그런데 아직은 제가 그냥 다윗의 길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내 삶의 그 목숨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이 세 가지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또 하나님이 왕이 그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이 세 가지, 이것이 다윗의 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반대, 그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열왕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복잡한 많은 왕들의 그 이름이 거론되고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잘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간 그 길을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내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3장 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약간 좀 불길하죠, 조짐이. 그죠? 왜 불길해요?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메시지 같지만 이제 앞으로 흘러갈 솔로몬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거든요. 참 귀하거든요.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혼인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여러분 가정의 집안에 이 결혼 문제를 위하여는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미 그 자녀들이 결혼한 어제 참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어제 그 교단 그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그 집회에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우리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가 좀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그 시간이었었습니다.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주지 못한 사람들은 다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 모르는 세대. 그래서 이방신들을 따르고 주변의 그 족속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이 아이들을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시지 말고 잠들어 있는 여러분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깨어서 이제 곧 우리 교회도 유아 유치, 또 아동 학생, 또 대학 청년, 여러분 여름 행사들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여름 캠프가 시작되는데 정말 올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곧 있을 우리 그 청년들 집회, 여러분 25일 날 밤에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솔로몬이 지금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문학적인 용어로 복선이라 그러죠. 복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힌트,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고 힌트를 잠깐 주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복선이 안타깝지만 애굽의 그것도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한, 이게 본인에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고 솔로몬이 거기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 솔로몬, 당신 왜 그때 그랬냐고. 그러면 솔로몬은 아마 굉장히 그 자기를 방어할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었다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그때 아주 강대국 중에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모른다고. 그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북아프리카의 맹주였었는데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지 않고 그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려면 내가 그 동네하고 사돈관계를 맺을 수밖에, 그 처갓집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아마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핑계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복선으로 남겨두고, 자 2절 한번 가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여러분 느낌의 산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선왕당 또 뭐 이런 그 느낌이 있어서 산당 별로 느낌이 안 좋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까지는 그 산당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산당 중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아주 큰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산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왜일까요?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라서. 그래서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어요. 자, 그런데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갔을까요?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
근데 거기에는 상당히 큰 산당이 있었어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뭐를 드렸을까요? 네,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이 1,000번제, 에레프 올로트, 에레프 올로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그 원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1,000개라는 뜻이에요. 1,000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윗과 그 사울 시대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소고치고 박수치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천히요. 또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게 천천은 좀 작고 만만은 크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천천이나 만문이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많은 그 제물로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이제 뭐 양이든 소든 그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이 1,000번제 이것은 아주 많은 제사 혹은 그 완전한 제사 혹은 1,000개의 제사 뭐 이런 그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구나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솔로몬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내가 너에게 뭐를 줄고 너는 구해라. 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구해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 많은 제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너 한번 구해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뭔가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었는지,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칭찬을 하세요. 야, 너 어떻게 그걸 구하냐? 그래서 성경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 하시고 싶으시죠? 그죠? 예, 우리 딤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간단하게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 그게 뭘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막 주님은 뭐를 기대하냐 하면 야야, 너 나랑 데이트하자, 너 나랑 얘기 나누자. 그런데 주님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아들이 요즘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주말 사역을 하고 또 주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일찍 내려가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미안했나 봐요.
왜냐하면 와서 아빠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 이놈이 미안했든지 제가 잠이 들어서 막 이렇게 비몽사몽인데 저한테 와서 침대 곁에 이렇게 앉아요. 그러더니 아빠 안 힘드세요? 저는 눈을 감고 잠깐 안 힘들어 얼른 가서 자. 근데 아빠 별일 없으세요? 그래 별일 없어 얼른 가서 자. 안 가고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지금 몇 달 만에 아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좀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으켜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제가 피곤했는데 잠결인데도 깨서 얘기 나누는 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이 말을 걸어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떡하니 앉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문 콕 닫고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이 지 할 말만 하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러고 있다고요. 나만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의미도 몰라 중언부언해. 그렇게 막 쏟아놓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콕 닫고 나가.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난 너랑 얘기하고 싶어. 네 얘기도 듣고 싶지만 내 얘기도 좀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요즘 그 우편함에 스팸 많이 오죠, 그죠? 나와 상관도 없는 우편물들 많이 끼워져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대부분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뭐 고지서나 이런 것만 쏙 가지고 들어가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려지는 우편물처럼 버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였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10절에 그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그 구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11절 이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저 인간 진짜 꼴미워요 저 인간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거, 자기를 위하여 부자 되는 거, 자기를 위하여 원수를 없애주는 거 이거 구하지 않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말했는데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 한마디로 뭘까요? 그거 우리 한번 가보죠. 자, 그런데 그거 조금만 더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그래 알았어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고 이거는 누구나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간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물론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본문이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11절 끝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를 구했대요? 지혜를 구했대. 지혜를 구했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야, 네가 참 좋은 걸 구했구나. 지혜를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그 지혜 말고요, 김지혜를 주세요. 김지혜를 주세요. 마음에 드는 아가씨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 근데 그 지혜 말고요,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자, 어쨌든 요거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 귀하니까. 자,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네. 부귀와 영광은 틀림없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주시겠다는 거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11절 가보세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또 부하기를, 원수를 멸하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가 바르게만 구하면, 바른 것만 구하면, 바르게 기도하면 이건 너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주신대. 그런데 바른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13절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고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뭘 구했길래 도대체? 뭘 구했냐면 그 구한 내용을 한번 가보시죠. 7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왕이 되게 하셨지만 저는 작은 아이라, 저는 아이라.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철이 없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 특징,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기도,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뭐냐? 앞뒤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생각이 모질합니다. 저는 우둔합니다. 저는 철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 이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 주님, 아까 지금 7절에서는 겸손한 마음 자세, 겸손한 기도, 겸손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겸손한 기도, 겸손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첫 번 열쇠예요. 첫 번 열쇠, 겸손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보세요. 9절 중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말,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 백성들의 답답한 이야기, 백성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잘 듣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그 다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백성들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한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왕이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 주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여시고 주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백성들을 잘 들어주게 해주세요.
주님, 백성들의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한결같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1. 자신을 위한 기도. 2.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죠? 백성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에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인 거죠.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해야 될 이웃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그냥 오늘 덧붙이지도 빼지도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그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도, 하나님이 순서만 바꿔도, 우리의 기도의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 목자 여러분, 목원들을 위하여 오늘 아침 목놓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자녀보다 우리 하나님, 내 자녀가 속해 있는 우리의 유초등부 아이들, 주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내 자녀의 기도까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육신의 병 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체 고쳐주세요. 이게 왜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냐 하면, 그거 직접적인 내 문제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왕 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 부귀 영원 누리게 해주세요. 적들이 못 쳐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탐욕에 사로잡히고 내가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내 장수를 추구하고 나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새벽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거죠. 어느 날, 아니, 어떤 두 여자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왕이여, 이것 좀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왔네요. 근데 무슨 일인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공간에서 같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 여자들에 대한 그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창기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그걸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두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집에 살았대요.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근데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엄마가 되게 피곤했는지 그만 엄마의 그 10끈이 넘는 팔로 아이를 눌러가지고 애가 질식해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이 아이를 죽어 있으니까요, 한 여자가 참 저쪽 방에도 아기가 있지, 살짝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살살 그 죽은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놓고 사나이를 자기가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 엄마들은 알아. 왜냐하면 자기 젖을 물리고 자기 눈을 마주하고 자기 새끼를, 자기 태어난 새끼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그 신생아들이라 해도. 근데 깨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죽어 있어. 여러분, 진짜 아기 엄마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두 엄마가 막 울고불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내 아기라고,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아니라고 내 아기라고. 솔로몬이 그 두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옆에 있는 군인한테, 여봐라, 너 칼 좀 줘봐라. 군인이 자기 칼집에서 칼을 쏙 뺐는데 막 날카롭기가 세상에 막. 예. 솔로몬이 그 칼을 딱 가지고 있는 군인에게 이렇게 명령, 그 애를 둘로 쪼개라. 둘 다 자기 애라 그러니까 반씩 나눠줘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한 엄마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쪼개지 마옵소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죽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쪼개려면 쪼개요. 쪼개려면 쪼개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요, 울지도 않으면서 막 쪼개라고 막 눈을 막 이렇게 크게 뜨고 막.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막 뜨면서 쪼개라고 막.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여봐라,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울며 아이를 내어준 저 엄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거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 냅니다. 이 지혜, 이 재판 이야기에 이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렇죠. 더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백성들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백성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참으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 판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판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행동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말해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잠잠해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기쁨으로 찬송해야 될 때인지,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위하여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근거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혜의 출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지혜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도 살고 진짜 엄마도 찾아주었습니다. 즉,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진짜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진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지혜의 특징, 진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지혜의 특징, 여러분, 진실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실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지혜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의 최종적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마지막 28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누가 왕을 높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죠? 자기가 교만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딤돌교회를 이 50주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 딤돌교회가 착한 교회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세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